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시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도 충만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온전히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83번입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에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옆에 상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에 명절이라 하여 우상 앞에 서고 조상이라면서 그들의 그 종교적인 그런 신앙 속에 빠져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택한 자들을 모으사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되 살인한 자를 도피성에 왔을지라도 그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그를 장로들을 시켜서 보수하는 자에게 주어 죽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그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듣고 모든 생활 속에 묻혀 살 때에 육신적으로 생각하여 분별 없이 판단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수요, 또 믿음의 적은 수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만 풍부한 자요, 가진 것이 없지만 다 소유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적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는 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롭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그 가문과 그 후손과 산업 위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담대한 믿음으로 주시고 또 그 은혜로 풍성케 하셔서 평안과 기쁨 속에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일에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롭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사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어지게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그 말씀을 붙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기하고 암기하고 묵상하라고 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제 오늘 받는 말씀도 기억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묵상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은혜로 예배를 통해서 충만히 누리고 한 주간 동안 평안 속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트리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로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말씀은 제5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권에서 41편에서 41편까지 1권이고 이 부분에서는 창조주와 인간에 대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2권에서는 42편부터 72편인데 여긴 해방과 구속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73편에서부터 89편은 예배와 성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4권이 90편부터 106편까지 인생과 순례에 대해서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 5권은 말씀과 신앙에 대한 찬양에 대한 말씀과 찬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그런 주제로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이미 말씀 우리에게 선포됐고 그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상관없는 그러한 우리와 상관없다면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보통 느끼고 또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무시하고 오늘도 말씀에 멸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처럼 깨닫게 되면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사실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다른 걸 깨닫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것들, 그게 뭡니까? 육신의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탐스럽기도 하고 달콤하고 보화와 같고 정말 귀중한 건데 이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보면서 육신의 것을 보면서 그런 잘못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불순종에서 나오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힌 눈이 열려져 버리니까
그러한 것들이, 세상 것들이, 망할 것들이, 썩을 것들이, 헛된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그런 헛된 깨달음이죠. 잘못된 깨달음을 사람들이 깨닫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헛된 길을, 잘못된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시고, 그 말씀이 그냥 외치는, 그냥 울리는 소리와 꽹가리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밝히시는 거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밝히시고 있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들어오면서 확인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알게 하시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원수까지도, 자기를 죽이는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서 깨달음이라는 알미잖아요. 암. 깨닫는 건데, 이 알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체험적 암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듣고 느끼는, 그래서 온전히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에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 교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뭐 성향에 따라 다른데 몇 마디 말만 트면 막 친구가 되는 그런, 제 아내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제 보통 그렇게 알아가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사람을 볼 때 좀 더 지켜보고. 왜 그러냐? 이게 알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알아가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면, 그리스도를 믿어가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옆에 계신 주를 늘 뵀음이여라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 늘 옆에 모시고 있으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늘 옆에 귀신 모시고 있잖아요. 귀신한테 막 말하고 이러잖아요. 저도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그런 것들이 믿어지는 만큼 늘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부분들을 아뢰고, 나의 작은 그 스쳐 지나가는 작은 감정과 사소한 생각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되뇌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하자면 내가 감당 못할 건 맡기고, 혹은 뭐 의견을 묻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또한 그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고, 어떨 땐 또 보호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은혜와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 앞에 아뢰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된 말씀이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돈독해지는 거죠.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이제는 그분한테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 삶이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방향과 계획과 다르게 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그리고 원수와 그리고 고난과 시련과 감정, 주체할 수 없는 감정,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근심과 이런 어려움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그래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왜? 사람이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그 관심이 가게 되고, 위의 것을 자꾸 찾게 되고 땅의 것을 점점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어리석게 보이고, 왜 그러면 이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뭔가 영광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길을 쫓아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게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 우리가 이제는 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래도 참아야지, 내가 그래도 양보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더 믿을 만한 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의지할 만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 시편 107편 말씀은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가장 주요했던,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가장 주셨던 큰 은혜는 뭐냐?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죠? 대적의 손에서 늘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적이 누굽니까? 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아담과 하와의 대적이 누굽니까? 뱀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혈과 육에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대적을 잘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만 처단하면 사실은 대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유, 저거 나가버리든가, 내가 나가버리든가, 뭐 이렇게, 그러면 대적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대적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죠?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거기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야 사냥꾼이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 구덩이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올무에 걸려요. 올무를 벗어났는데 또 뭐예요? 덫에 또 걸려요. 계속 걸리는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뭘 하셨다는 거예요? 속량받은,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대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대적이 거슬리는 거예요. 걸리고 거슬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영적인 문제 대부분은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중요한 죄가 속량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자꾸 뭐가 보이는 거, 파리가 꼬이는 거. 파리가 뭐죠? 마귀죠. 육신과 세상에 자꾸 꼬이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나무, 좋은 것들이 계속 좋은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세상은요 그렇거든요. 수준의 나라예요. 수준의 나라, 수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무시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누르고.
있고 없고의 세계. 있는 사람은 없는 자들 무시하고 없는 사람은 있는 자들 악으로 악한 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예요, 육신은. 전에 그 유은이가 어렸을 때 제가 뭘 하나 사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림 그리는 거, 전자칠판 같은 게 있거든요. 아주 조그만 거 이런 건데 얼마 안 하는 거. 근데 친구네 집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지고 갔는데 얘가 이제 얼마 안 놀고 왔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가 유은이가 들고 간 그게 너무나도 그러니까 좋아 보인 거죠. 부러운 거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유은이가 저거 자랑하려고 가져왔잖아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은이가 많이 못 놀고 그냥 왔더라고. 그러니까 보면 뭐예요? 있고 없고잖아요. 있고 없는데 유은이는 있고 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를 일으키는 거예요? 유은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걔 눈에는 있는 자의 행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없음에 대한 이 눌림, 이 열등. 그러니까 이게 막 나중에는 그러니까 유은이가 뭐 이렇게 그리는 것만 봐도 꼭 자랑하는 것 같고 그죠? 그거 보면서 좋아하는 것도 자랑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막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뭐가 생기는?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은 또 다른 세계죠 뭐. 그리고 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또 뭐예요? 다 성적으로 또 순위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뭐 행동만 하면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또 반대로 또 잘하는 애들은 뭐예요? 못하는 애들 무시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잘난 체가 또 묻어나오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근데 이게 졸업하면 괜찮을까? 아니에요. 세상은 더 그래요. 있고 없음, 되고 안 되고 엄청나게 심합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란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든 막 사람들 막 개선하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없앴잖아요. 시험을 없앴다니까요. 근데 애들이 뭐야? 공부를 안 해. 시험을 없으니까. 애들 다 바보가 되는 거, 바보가. 그래서 다시 시험 만들고 등수 매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니까, 세상. 지금은 또 옛날에는 계급이 있었잖아요. 뭐 평민 아니면 뭐 이렇게 쌍놈이 있고 뭐 이렇게 양반이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걸 없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이제는 뭐 돈으로 계급을 매기고 그죠? 집으로 계급을 매기고 차로 계급을 매기고 직장으로 계급을 매기고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론 전에보다는 더 개선된 건 맞아요. 이게 다 뭡니까? 사실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우리가 여호와의 속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의 속함을 받으면 원죄뿐만 아니라 이 죄는요 어제 오늘 내일 영원히 이 죄 가운데 해방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거의 더 이상 그런 거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우리가 속량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우리가 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모여지는 거예요. 쌓여지는 거예요. 뭐가 쌓여지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고, 그리고 사람도 모아지고, 사람도 만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기도 참 쉽지 않은 거고, 그 가정도 쉽지 않은 거고, 정말 구원이 먼저 선행되어야지만이 물론 구원을 이뤄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축복은 뭐냐? 구원 속에서 이뤄가는 게 정말 복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일이든 뭐든 말이에요. 4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과 같은 거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광야를 가긴 했지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은. 광야 사막길에서, 이제 광야인데 거기 또 사막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더우면 엄청 덥고 추우면 엄청 춥고, 이게 세상이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어디 몸 쉴 데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쉬는 데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한테 쉬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거나 근데 어디 쉴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인생은. 5절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까지 뭡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줄이고 목마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자꾸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그러니까 이 피곤함이 뭘로 연결된 거죠? 근심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한 광야길, 사막길을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말라 있는 상태, 이것들이, 그러한 상태가 뭘로 나오는 거죠? 근심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중에 이들이 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7절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들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결국에는 뭡니까? 거주할 성읍이 없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 말은 뭐죠? 거주할 성읍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7절에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편안히 쉴 만한 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그곳을 찾을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고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이쪽으로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바른 길이고 그러니까 쉴 만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길이 아닌데,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그거에 대한 의심이 점점 사라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믿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인도에 가시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근심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말하자면 그런 상태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을 찾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뭐를 하셔서라도 인도하시냐? 기적을 행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아까 그 피폐해지고 줄이고 마르고 방황하는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오해하다 보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일어난 일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고 조건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내 자리를 탓하고, 우리가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길 원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가다가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곁길로.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 뭡니까? 어둠이죠.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매이고 고난에 빠지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왜 어두워지고,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불신자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구별되지 못하는,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그리고 뭡니까? 매이고, 똑같이 매이고 똑같이 고난에 빠지고. 11절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게 멸시한다는 말은 뭡니까?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한 적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적도 없고 거역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알지만은 우리의 삶에 뭐가 되지 않아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일부러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꼭 점쟁이가 점치듯이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오늘은 북쪽으로 가라, 오늘은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점치듯이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그걸 학습을 시키고, 막 저희도 좀 했었죠, 그죠? 그래서 막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뭡니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까지 적용하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그러니까 나는 거역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거역해 되는 그런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참 많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멸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뭐가 따라오는 거죠?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자신의 한계 속에서 뭐를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가 와버리니까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 한계 속에서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 엎드러졌는데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부러 거역하고 멸시한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의 현장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멸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죠?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랍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말이죠. 그 환난 중이란 말은 뭐죠? 그대로입니까? 그 상태 그대로, 그 한계에 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기에는 변명, 해명 이런 거 없어요. 혹은 자신을 합리화시키거나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냥 그 고통 중에, 그 환난 중에서 그냥 여호와께 나아간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럴 때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중요한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뭐죠? 배경이 되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배경이 되는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 이게 현실적으로 그들이 매여 있거든요. 왜? 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막 걸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 얽어맨 줄을 끊어버리시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영적인 어둠을 밝히시고, 그리고 육신적인 매임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도 여전이고 환경과 조건도 여전한데 이거에 대한 매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것을 시편 기자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여기에 매여 끝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거기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그 매임을 풀고 우리의 눌림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배경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물론 이것은 바벨론과 애굽과 이런 말하자면 강대국, 아수르 같은 그러한 말하자면 강대국을 표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논문과 쇠빗장 뭡니까? 아주 강력한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깨거나 부술 수 없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견고하고 아주 단단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논문, 쇠빗장, 절대 이거는 깨지지 않는 것들인데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것들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이 죄 문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것이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현실적인 일들로 일어나냐?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는 일들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케 된 것 뿐인데, 조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약간 평안한 것 뿐이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고 좀 누리는 것 뿐인데, 어떤 일이라냐? 오늘 그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자,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는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 깨닫지 못하고 그 이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미련한 자들이란 말이다. 그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여전히 속량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길에는 뭐밖에 없어요? 계속 악만 생겨요. 악만. 그 죄악의 길에는요 계속 악만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먹어도 먹어도 정엄이 없고, 누려도 뭐예요? 만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뭡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만 탐스럽기는 나무로, 그 탐스럽기도 할 만한 것들로 우리가 계속 그 육신의 열매를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취해가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종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교는 그 은혜의 복음인데, 이거를 세상 것으로 바꿔버리니까 그냥 육신의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더 이러면서 우리가 나중에는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뭐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고통을 낳고, 고통이 점점 고통을 더하게 되고,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했죠. 그 고통 속에서. 물론 에레미야가 의도했던 즉시 구원, 즉시 해방, 즉시 문제 해결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성전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는 거죠?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 말씀은 누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늘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만큼 뭐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구원받은 자로 변화되어져 가고 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말씀을 보내요. 그 말씀이 어떻게 했죠? 우리를 고치고, 내가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침받는 거는 내가 팔이 불편한데 팔이 나아야지, 이러한 고침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혀 무관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근거와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를 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뭐예요? 우리가 심령에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일어나 걷게 되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이런 구원을 우리가 회복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위험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호련단신으로 사울왕의 수천, 수만 군대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이 됐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그 위협 속에서, 위험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고백 속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라고 고백하는 시편 16편의 말씀처럼 그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늘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막 사울왕이 굴에 들어갔는데 막 거미줄이 쳐져 있어서 여긴 안전하구나 하고 가서 누워서 자고. 얼마나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고비고비를 어떻게 넘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기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윗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모한테 버림받은 다윗이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다윗으로 변화되어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뭐예요? 백성과 자기 가족과 백성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사랑받은 자처럼 선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만약에 이걸 육신적으로 분석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모나고 삐뚤어질 만한 충분한 요소가 많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막 정말 폭군이 될 수도 있었어요. 막 사울왕의 막 그 씨족을 멸하고 막, 그죠? 아마 우리나라 왕들처럼, 조선시대 왕들처럼 딱 빗대어 얘기한다면 막 진짜 무덤 파가지고 다시 막 토막내서 막 그런 식으로 막 했잖아요. 분에 못 이겨서. 아마 그렇게 해도 아마 다윗에게 행한 짓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원수 갚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맛보다 보니까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봤을 때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보여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를 찬송하고 그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말씀의 눈이 열리면,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고통도 고난도 시련도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에 잡혀 죄 가운데 정말 사망을 향해 달려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육신과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정말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인도하여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쉴 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고 누리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한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짐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참된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하신 구원의 일들이 저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에든지 넉넉히 이기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하여 그들이 속한 가문과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